감사합니다. 제가 이 그림의 다윗별을 먼저 그려놨어요. 다윗별에는 삼각형 두 개가 있는 여섯 개예요. 우리나라 별은 5개인데 찬송가 40장에 보면 주 하나님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려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된 자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 이 찬양입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이야기를 두 번째 날 얘기했는데 계시록에 처음에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바탕이 되어야 말씀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이 1호제 각자 심령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이 된 자들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합당히 들어요. 우리 여기 공부하는 분들이 성령이 인도치 않으니까 한 발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성령이 임하면 마태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습관이 돼요. 그래야만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고 참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먼저 알 것은 그 말씀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매들, 예언은 언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믿고 이 성경을 열어야만이 계시록을 진실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분 억지로 풀면 안 된다. 그게 이 지금 성경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이 말씀들이 신비에 새겨져서 가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나오는 사람은 로마서 8장 6절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깨달아 적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데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이 성경을 알게끔 되어 있어요. 무슨 법으로 돼? 행위는 아니다.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3장 27절인가 보면 있는데 믿음의 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이요. 신령한 반석 믿음으로 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전하나 듣는 자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아니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꼭 계시록을 열 때 이 명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요. 서로 대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첫째,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은 거짓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성경을 왜 육신의 생각에 들어가면 거짓말이 나와요? 이 육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여기 뭐가 들어있다? 이 속에 마음이
거짓이 들어갔어요. 그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거짓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마태 15장 18절 이하의 19절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악한 생각, 거짓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주 여기를 따라가면은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주요. 여기 자기를 부인해야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살인자뿐이요. 자, 말로라도 죽이는 인데 이 영의 생각으로 믿음이 들어온 자들은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여기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은 뭐였다? 날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나요. 육신의 생각이. 근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 16장 24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야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저 다윗을 내가 했냐면, 새로운 왕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어요. 그게 이사야 22장 21절도 있고 계시록도 있습니다. 그 지혜가, 계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와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들어있다? 마음이 아니고 신념이요. 믿음의 소리가, 믿으신 자 신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첫째, 신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거짓말 안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오늘 묵도를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9절에 했어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거기 하고 또 어디 있냐면 요한일서 5장 20절을 제가 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 성경을 찾아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을 알고 깨닫는 걸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나 없나 자기가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요. 여기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 2절인데 이 사람들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 가진, 영원한 생명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 계시록 11장 15절은 계시록 알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에 만드시기 위한 거다.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세상 신이 얽매여 있어. 세상이.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3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요. 사실은. 자,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자,
간음하는 자들이여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만요. 간음이라는 건 다른 신을 받은 게 간음이요. 이 성경을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육적 간음을 빌려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다른 영을 받는 게 간음이요. 우리는 예수 신랑 한 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에 글이 있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죠. 알지 못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뭐예요? 전부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요한일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15절.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하와가 이 세상 것을 본 거야. 하와가 보암직도 모음직도 탐술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교세계가 있는 게 어디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요. 가시떨기에 말씀을 기쁨으로 주었는데 받아.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느니라. 가시떨기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가 가시요. 세상의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가시요. 가시. 자, 그 18절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이 가시요.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이 가시가 찔려요. 가시가 말씀을 듣는데 가시에 찔리는데 어떻게 찔리냐? 마가복음 다시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세상에 염려 있어. 재리의 유혹과 돈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 그게 가시요. 세 가지가 가시입니다. 그게 말씀을 막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타락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세상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모시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오신 목적이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양으로 오셨어. 근데 그 말씀 따라가면,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서두에 말씀 드는 건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이런 가지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통과가 돼야만이 계시록을 바로 열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록 바로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먼저 서두에 말씀을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읽거든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받은 거예요. 뭐 누가 그렇게? 그 요한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이라는 건 순종해야 종이요. 종. 여기에 우리는 어디의 종이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는 종. 종은 뭐가 있어요? 주인이 계시, 주인이. 자, 세상 신이 종이 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종이 두 가지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신이 종이요. 즉 애굽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종은 주인이 꼭 있어. 자, 사도 요한은 누가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그냥 그런 게 예수 종이면은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종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2장, 계시록 2장, 이거 계시록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 이세벨은 시온 왕의 딸이야. 근데 용납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자,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꾀이는 일을 해. 자칭 선지자가 있어요. 자칭. 자기 스스로 자칭 선지자니 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꾀요. 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런데 종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종들한테 인치는 거예요. 7장 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만, 땅이나 여기 이 땅입니다. 땅이나 이 세상이나 조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해야지 말아라. 천상 바다 얘기를 조금 또 한 번 해야 돼. 바다가 뭐다? 세상입니다. 바다를 세상이라는 증거를 찾으려면 그걸 찾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찾냐? 그걸 해야지 말았는데 바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가서 찾아야 됩니다. 바다가 세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 답이 다 있다. 성경대로 찾아가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7장 1절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더니 큰 내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여기서 뭐가? 짐승이 내려와. 짐승 내. 이게 계시록 13장에 가서 정확히 얘기를 해드립니다. 근데 짐승인데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답이 어디 있다? 답이 17절. 그 내 짐승은 내 왕이요. 이게 왕이요. 다니엘 7장 17절입니다. 짐승이 뭐다? 왕이요. 왕. 다니엘입니다. 7장 17절. 왕이라. 그럼 뭐라 했어요?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바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시 계시록 7장. 지금 거기 설명을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 인치까지 해롭게 할 다시 읽겠습니다.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임하여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기다. 사람이요. 자, 인을 치는 거예요. 인. 하나님의 종들한테 인을 치는 거예요. 인. 자, 하나님의 종들한테 인을 치. 이게 여기다가 뭐가 돼서 여기에는 인이라는 건 소유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가보시겠습니다. 3장 33절. 원래 30절부터 이면 31절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자,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는 앞도다. 그의 증거를 33절 받는 이는 하나님의 참지듯이 하여 인차느라. 자,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참되시다 하여 인친다. 인쳐. 도자꾼 여기에 이들이 다 인맞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인. 자, 여기에는 인치는 거, 인. 소유권을 상징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소유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누구다? 이 종은 절대 자기가 안 나와요. 이들은 자기가 나올 것이요. 자기가 없어지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거예요. 종은 자기가 없어야 돼요. 주인이 가장 문제예요. 그게 종은 따르는 거예요. 주인을 따른다. 절대 목적이에요. 그게 마태 16장 24절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게 그들만이 이 성경이 거짓말 않고 바로 이해가 가요. 이게 원리야. 자, 항상 계시록 10장도 보세요. 성경은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근데 일곱째 날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날수가 몇 개다? 7날밖에 없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있는데 7개밖에 없어. 이게 마지막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이 언제? 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진리의 말씀이 날아올 때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종을 인치는 데가 있고 여기는 또 인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도 짐승도 인을 쳐요. 이 짐승도 인을 칩니다. 인. 도장을 쳐. 그대로 교리로 도장을 쳐. 그게 13장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자, 16절. 저가 모든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종들과 그 오른손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짐승의 표예요. 요즘 뭐 지하철에 다니면 이상한 거 그게 아닙니다.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거기에서 설교하거나 그 안에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만 가두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역시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666 얘기하려면 또 거기 가서 해야 돼.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이 666 금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갈 거니까 너무 오면 여기를 또 못해.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뭘 가지고 있냐? 15장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걸어가야 돼. 자, 여기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 말은 모세가 창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말씀하신 모세 오경의 말씀과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노래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 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이게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19장 종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돼. 19장 첫째 10절 가시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경배하러 하니까 이 말이에요.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되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는데 형제와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누구한테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경배하지 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 우리는 여기에 올라오는 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경배하는 일입니다. 자, 다시 어제 그리고 여기에는 뭐요? 이들은 전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 사전 5장 4절 5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종들입니다. 자, 다시 22장 6절. 22장 6절. 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계시록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렇습니다. 자,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 원리는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한테 줘.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예수님이요. 요한 계시록 1장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 예수님의 부리는 영이요.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내용이에요. 이 요한한테 보내어 천사가 요한한테 천사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르니 영을 보내서 증거하게 한 책이 계시록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될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꼭 종은
주인을 따라야 종이지 주인을 거스르면 종이 아니다.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입었으니 택하고 정함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따라갈 이 계시록을 여는데 꼭 필요한 몇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렇게 깨달아야 할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서두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래 걸려. 6장 6절 가보시겠습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합니다. 죄. 자,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죄를 깨닫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냐 없냐 이거요. 자, 죄가 뭐예요? 16장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해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아담이 범죄를 했어. 먹으면 정령 죽는데 정령 죽는 날 먹었으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부활을 해. 여기서 소리가 나기를 마태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 그게 죽은 자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죽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나 그 말이나 아담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15장 22절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는 죽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여기는 삶을 얻은 거예요. 삶을. 영혼이 살았어야 이 성경을 보여요. 육신의 생각으로 맨날 그 기도에 전부 가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한테 임해야 돼. 그들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모임체가 사도 바울처럼 사람한테 뭐 대접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 종이 아니다. 자, 우리는 하나 볼까요? 좀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가야 되겠네. 시간이 없는데 이 서두가 이렇게 계시록을 여는데 처음이 그렇게 어려워. 4장 7절.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원래 마음속에는 사탄이 마귀가 들었었는데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갈라디아서 4장 7절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맨날 죄 용서해도 뭘 용서했냐 이거요. 무슨 종은? 죄인은 믿지 아니한 게 죄요. 자, 마태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래서 지혜, 충성되고 지혜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지요. 믿음이 들어가야죠.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사명으로 오셨어. 우리도 이 종처럼 그래야 돼. 예수님 종을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누구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종이라는 건 꼭 이제 주인의 말대로 따라가야 돼. 그러면 이거 뭐예요? 종이면 주인이 명을 하는 거예요. 명.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겠어요. 주님의 명을 받은 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함께 하니까. 주인이. 보세요.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인간들은 다 탕자나 똑같아요.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류를 안 먹었어.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냐면 쥐염류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오래 가요. 누가복음 15장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탕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버려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가 뭐예요? 이것도 사람이에요. 돼지, 타락한 사람이에요. 돼지 먹는 쥐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돼지 먹는 돼지밥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쳐 고쳤어. 그 뒤에 뭐 17절 보세요. 내 아버지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건 회개예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세상 아버지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해갔네. 나는 품꾼으로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러니까 벌써 회개하고 가니까 회개하고 주님만 가보시기만 안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1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영들이요 부리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이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자, 누가복음 12장 거기까지 왔으니까 37절 한번 마시겠습니다. 30절. 주인이 와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32절 읽고 37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거기 숫자가 아주 적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그리고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어. 잠자면 안 돼. 여기는 잠들게 하는 신을 줬어. 여기는 깨어난 신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잠들게 하는 신을 줬습니다. 이사야 29장 그렇게 돼 있어. 이사야 29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은 감기셨음이니. 잠들게 하는 신. 자, 우리는 에베소 6장 18처럼 깨어나야 돼. 영이 깨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다시, 야, 그러기 전에 우리 박사님 어제 뭔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요 하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계시록을 하는데 왜 여기 가는가 딴 사람이 말하겠네. 이 땅에 이 땅은 바다라고 그랬죠. 이 세상 바다에 바닷물이 있어. 바닷물. 바닷물이 이쪽에 무척 많아. 이 어떤 사람은 소금을 녹여서 자기가 녹아야 된다고 그래. 그러고 하나님께 해야 된대. 소금이 녹아버리면 쓸모가 없어. 왜? 도로 바다로 가.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자, 바닷물을 이 사람한테 바닷물이 이제 물을 갖다 놔. 여기다가 물을 갖다 놨는데 어느 날 여기는 이거 다 퍼온 게 아니고 적당히 퍼다 여기다 갖다 놨어. 근데 여기에 빛이 찬빛이 여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찬빛이 여기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닷물이랑 똑같아. 여기에 왔는데 빛이 여기 하니까 물이 많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소금이 된 거예요. 소금. 그게 마태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을 하는 일은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맛. 그쵸? 소금이 물 갖다 녹으면 안 돼. 맛을 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 바닷물이 어디요? 여기는 계시록 17장 1절. 음료가 있는 물이요. 음료가 있는 물. 많은 물 위에 음료가 있어. 알고 보니까 물이 뭐예요? 계시록 17장 15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런 데서 이쪽으로 와서 이 세상 있다가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세상 교리가 없어져.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소금이 1차 돼. 2차가 어디 되겠어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들어와서 결정체를 만든 게 소금이요. 응? 그러고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소금은 하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우리 박사님 연구하는 게 너무나 좋아. 살리는 소금. 자, 계시록 다시 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3절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거든. 읽는 자는 그냥 줄줄이 읽는다 그러냐.
깨달아 읽어야 읽는 자입니다. 깨달아 읽어야 돼요. 읽는 자와 누가 읽었어요? 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사도 천사가 임하면 이 사도 요한이 그때는 봤어요. 신이 임해서 읽는 자와. 자, 초림자 예수님이 원래 아버지 말씀 읽는 자예요. 듣는 자들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계시록 13장 16절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을 복이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원래 근데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근데 다 계시록 다 연다고 그래. 근데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안 돼. 거짓 예언을 하면 절대 안 돼. 예레미야 5장 31절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기괴하고 뭐 베리칩이니 맨날 하고서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리요. 이걸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네?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14장 예레미야. 이게 많은데 조금만 찾아보면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제일 잘 나온대 23장 23장은 거짓 선지자 장인데 그게 예스겔 13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13장 23장 16절 예레미야 23장 16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헛되이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 16장과는 거짓 선지자의 장이에요. 자,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이라 여호와 말씀이다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다. 근데 맨날 봉이 얘기는 하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25절 내 이름으로 그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꿈꿨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며칠 다 일어났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믿으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계시록 가시겠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했고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듣는 자들과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때가 가면 기록된 자 모든 성경은 기록된 대로 가요. 기록된 대로 먼저 기록을 하시고 그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을 이루어지는 걸 좀 더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 본 것과 이에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어떻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고 기록된 대로 부리.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많은 것을 하면 안 돼요. 꼭 기록된 대로 가야 돼.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며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자, 생각과 판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박국 2장에 보면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기록된 대로 복을 주시고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오. 그 말이 뭐예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다시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긴데 4절. 요한은 어디다? 이걸 여기 아주 중요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어디에? 이 말씀을 여기다 편지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제가 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예요. 소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는 저 중동에 있는 소아시아예요. 거기는 지금도 몇 개 있게도 무너지는 거 조금 있는데 그건 없어졌어요. 거기 걸 빌려다가 앞으로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사건들이요. 꼭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중동 아시아가 아니다. 소아시아다. 이것을 꼭 세요. 소아시아가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냥 아시아라고 하면 아시아라고 하세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래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자, 이제는 현재 지금 계실 때가 여기에요. 그러면 전에는 어디요? 전에. 물론 창세기 때도 돼요. 창세기 때도 되는데 거기를 읽을 때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요.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기가 산상시온이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가 마릴의 여호와의 산 미가서 4장이나 그러니까 거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 모세 말을 백성이 안 듣게 생기니까